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95세 노인의 후회라는 글인데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돔이다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사는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글은 호서대를 설립하셨던 고 강석규 박사님이요. 95세 때 쓴 실제 글입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103세로 별세하기까지 어학 공부를 계속해서 했다라고 하죠. 또 이런 책이 있어요. 박호근 씨가 쓴 16만 시간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이 박호근 씨는 하나의 전제를 둬요. 뭐냐면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이제 인간 수명이 연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었음을 전제로 이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계산을 해요. 60세에 은퇴해서 100세까지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시간, 뭐 수면이라든가 식사라든가 가사노동을 제외한 여가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16만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6만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요, 축구 경기로 인생을 나눠요. 태어나서 25살 때까지는 연습 경기입니다. 그리고 25세에서 50세까지는 전반전이에요. 50세에서 75세까지는 후반전입니다. 그리고 75세에서 100세까지는 연장전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전반전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 후반전이 끝났을 때를 인생의 하프타임으로 봐요. 그리고 이 하프타임에 꼭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여전히 확고히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의 의미입니다. 내 방향이라든가 내 목표가 내가 계획했던 대로 지금 잘 여전히 나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감독의 말이에요. 멘토라든가 코치라든가 이 사람들의 말들을 잘 기억하면서 내 사명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고 강석규 박사님의 글과 이 책을 내용을 요약을 하면서요. 굳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전반전과 은퇴 전과 후로 나눌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형편만 된다면요, 우리 인생을 자주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상반기 마지막 주일 설교 제목을 믿음의 점검, 중간 점검이라고 정해 보았어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잘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올 한 해 내가 처음에 세웠던 그 목표를 지금까지 잘 따라가고 있는지,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내 방향성은 잘 가고 있는지,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땠는지 한번 잘 들여다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을 돌아보면서요, 정말로 다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서예요. 우리가 모세오경 가운데 5번째 책인 이 신명기, 5번째 책을 신명기라고 하는 이유는 신명기 17장 18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야기를 배우며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율법에 나오는 율법서의 등사본이란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반복된 율법 혹은 다시 가르쳐진 율법이라는 말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이 책을 우리는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데, 이 신명기의 서론은 이렇습니다. 신명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계명을 밝히 설명하는 책이에요. 신명기는 계명을 밝히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 신명기의 중심 무대는 어디냐면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는 어디냐면 광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 그 딱 경계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꼭 염두에 둬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경계 지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경계 지점에서. 신명기의 영대는 약 주전 1405년이고요. 설교자는 뭐냐면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재해석을 해요. 재해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설교를 듣는 회중은 누구냐면 출애굽 2세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 바네아 사건이 있었을 때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이에요. 이 신명기에는요, 모세의 3번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가 길게 나와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서론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론의 주된 내용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첫 번째 설교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재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재해석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된 이유가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약 14개월 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개월 동안 그들은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직접 목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겪습니다. 경험을 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까지 해요. 그리고 14개월의 그 시간을 거쳐가면서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이제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면을 보면 이제 왼쪽 고센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축축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 들어가고요. 또 시내산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영토 최남단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저곳에 딱 도착을 해요. 저기서 좀만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부엘세바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첫 번째 설교로 가장 중요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도착을 해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그러니까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14개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면모를 갖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너희 앞에 내가 줄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가서 차지하라라는 거예요. 거긴 누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됐을까? 하나입니다.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면 돼요.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발을 들여 놓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저 순종하는 척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나안으로 올라가려면 어느 길로 가는 게 좋은지, 아니 어느 성읍으로 가는 게 좋은지 우리가 정탐하고 올라가자라고 말을 해요. 모세가 그들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아, 이거 그럼 그거 좋은갑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 12지파에서 12명을 뽑아요. 한 명씩. 그리고 40일 동안 가서 정탐을 하라고 해요. 그리고 이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의견은 10대 2로 나누어집니다. 10명의 결과 보고는 이렇잖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는 특히 아낙 작송, 거인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이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온 백성이 밤새 통곡을 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낸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해요. 가나안에 가면 우리는 죽을 것이고 처자들은 사로잡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요. 이게 10명의 보고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반응이에요. 그리고 2명의 보고는 어때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능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가나안은 우리의 먹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첨예하게 딱 2가지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은 뭐예요? 10지파 이 대표들의 보고를 선택을 해요. 그 결과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화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 10명도 문제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또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4개월 동안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니까. 근데 그 사람 10명의 그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하나님의 기적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야,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없는 말들만은 계속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그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모세의 이 말씀을 압축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희를 아버지처럼 돌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면을 하나님의 세 가지의 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먼저 가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먼저 가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본문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가데스 바나에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요 모세가 하나님이요 10가지의 재앙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요. 홍해가 가로막잖아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옷을 빨지 않아도요 괜찮아요. 냄새도 안 나요.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목이 말라요 물을 줍니다. 배가 고파요 음식을 줍니다. 어느 들짐승 강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접근을 하지 못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보다 먼저 가셔서 준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잘 그냥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이가 이제 막 걸으려고 할 때 걸음만 연습시킬 때 부모가 어디 가냐면 한 발 앞에 섭니다. 아이보다 한 발 앞에 서요. 그리고 아이 손을 잡아요. 그리고 연습을 해요. 절대로 아이가 먼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넘어져요. 다쳐요. 어린아이로 갈 때는 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어른이 그 앞으로 갑니다. 아빠가 앞으로 가서 아이를 끌고 가요. 인도해요. 천천히 따라오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그렇게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만 잡고 앞으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내 설교는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안고 옮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고 있는 아이를 옮겨본 경험은 누구나 있을 거예요. 이게 어디서 자고 있을 때 얘의 잠자리로 그냥 다 옮기잖아요. 아이는 깨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는 계속 자요. 자기가 깰 때까지. 이게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정을 돌아보면 아이를 안고 옮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잠자고 있는 아이가 누가 나를 이리 옮겼는지를 의식하지는 못해요. 그냥 아이는 편안하게 자면 돼요. 아빠가 옮겼든 엄마가 옮겼든 아이는 편안하게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돼요.
근데 모세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녀를 옮긴 것처럼 안아서 옮겼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처럼 아버지의 체온을 아이가 느끼는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본문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돌봐주셨는지는 불기둥, 구름 기둥만 봐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진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 그리고 멈출 곳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서 준비해 주셨고 안고 옮겨 주셨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멈춰야 할 곳을 지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오늘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속의 땅 바로 그 경계까지 올 수가 있었는데 왜 그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은 뭐냐면요. 모든 설교자들이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좋겠다. 근데 그들은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은요. 믿음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음에 두 가지의 벌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20세 이상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전부 다 죽게 돼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14개월 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없으므로 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을 경계 지점인 이 모압 평지에 불러놓고 첫 번째 설교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직행을 하느냐 아니면 40년의 그 광야 생활이냐 이 갈림길이 된 것처럼요.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한테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말하는 이유는 하나인 겁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자 너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묻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선택에 따라 앞으로의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 광야의 40년의 생활, 이제 현재의 모압 평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그들의 가나안에서의 삶,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의 믿음을 중간 점검해보라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은 우리에게도요, 이 믿음의 중간 점검은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중간 점검이 하반기에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상반기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개인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모든 게 괜찮으셨습니까? 또 우리 심을 얻는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사람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다 똑같을 거예요.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 나쁜 일도 있었을 거고 정말로 가슴 아픈 일도 있었을 거고 정말로 기쁜 일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말도 못할 힘든 일도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이 모든 것의 결과는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질 거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오늘 아침에 믿음의 눈으로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하느님 모든 가운데, 우리 힘을 얻는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면서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반기를 감사로 시작하고요. 올 한 해 2025년을 감사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 그들의 인생길 진로가 결정이 나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데스 바네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